우리 어저께의 문화의 비유를 읽으면 이게 지금 문화의 비유인데 어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달란트 비유와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것은 일단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이죠. 이 왕이 주인이 여행을 가든지, 근데 이 문화의 비유는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왕위를 받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은사의 비유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왕이 길을 떠날 때 우리에게 준다. 뭘 준다. 근데 차등에서 주든 똑같이 주든 주는 거죠. 주고 왜 주느냐 하면은 열매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은사 같은 것을 주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즐기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열매를 남기라고 준 것이다.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차등 있게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2달란트에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이 불만이 왜 생기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화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다 똑같이 준다. 똑같이 주기 때문에 불만은 없죠. 그러나 똑같이 줘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뭐 5문화 이렇게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도 다르게 남기더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다. 근데 그 맡기는 것은 나에게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뭐 차등 있게 주든 뭐 똑같이 주든 차등 있게 준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했고, 똑같이 준 것을 제가 생각할 땐 시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365일 24시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80 살고 어떤 사람은 60 살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결과치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60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80 살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자, 오늘은요 이 문화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랑 좀 다른 점을 설명한 데 이어서 이 문화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좀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9장 1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이야기인데, 삭개오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아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9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합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은 데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잘한 사람들을 상 주고 이렇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유하시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뭐 11조하고 우리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했던 겁니다. 특별히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은 어떤 거였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 많은 무리들. 즉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리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 이야기에 앞서 뒤에 이어서 문화의 비유를 하나 더 추가하셨어요. 그게 바로 문화의 비유예요. 이 문화의 비유는 앞에 삭개오의 이야기에 보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 같은 죄인의 집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뭐 저런 사람을 구원해? 원래 구원이라는 게 저런 거야? 생각하고 구원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형편이 나아진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임하는 줄 알았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주님은 확인하시고 이 문화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문화의 비유 가운데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신다는 왕을 비유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는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왕위를 받아 오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냐면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려고 로마에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로마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 받아와 봐야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들어서 예수님도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것을 들어서 내가 왕인데 지금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의 재림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란 사실도 믿지 않았고 더더욱 믿지 않았던 건 뭐냐면 재림하여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이 아켈라오의 로마 여행에 빗대어서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동시에 심판주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때 완벽한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때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종들은 이 땅에 남아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면 어떤 고정적인 일을 주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주인에게 또 부여받아요. 이게 한 문화인데 똑같이 다 주는 거예요. 약간 달란트 비유랑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사업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문화씩을 다 주신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사업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소진하거나 낭비하는 인생 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을 두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많은 학자들의 주석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달하는 말씀이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제가 연구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이게 내 건 줄 알고 착각해서, 달란트는 문화는 돈도 되고 뭐 건강도 다 돼요. 그거 가지고 인생을 즐겨라, 마셔라, 부어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사시면 세상화 된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김균진 교수의 책 죽음과 부활 사상이라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몸은 다 원자로 되어 있다. 이런 원자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어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분해돼서 원자가 되어서 공중에 떠다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물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죽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들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죽으면 다 분해돼서 없어지고 또다시 그 원자가 어디 떠돌아다니다가 또 누구한테 이렇게 합성이 돼서 어떤 인간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사명 무슨 뭐 사업 이런 건 생각하지 않죠.
일단 당면한 내 시간을 잘 즐기며 사는 게 현명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업하고 사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편해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이미 제가 말씀하는 세속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400년 전만 가도 교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400년 전에 안 살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때는 이런 믿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고 편하기 위해서 신앙하고, 그런데 무슨 신앙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라는 점에서 달란트와는 약간 좀 비교가 돼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사업하고 있어야 된다. 사업이란 말을 좀 바꾸면 사명을 좀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의 많은 성도들, 교회들은 한 문화씩을 받은 존재들. 이유가 뭐냐? 이 한 문화를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며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격과 환호와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지난 부활 주일에 여러분에게 부활 이후에 첫 주일에 전해드린 설교였어요. 제가 3달 전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부활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예수 부활하셨네 뭐 찬양하면서 계란이나 까먹고 그렇게 지낼 건가, 아니면 어떻게 부활을 이루어야 될 건가, 도전을 좀 많이 받았는데 우리 다사랑교회만큼은 정말 실제적인 부활을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편하게,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게 바로 차등적인 거예요.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다 주어지는데 차등있게 주어지든 똑같이 주어지든 목적은 똑같단 말이죠. 이런 문화는 그래서 사명이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삶,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나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수밖에 없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러분은 그 삶을 결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확실하게 구별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확실히 구별돼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힘써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갖도록 설명하는 게 제 1차적 사업이에요. 무슨 삶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완전히 세상판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아무 분별이 안 되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안으로 남는, 난 예수 믿어. 확실치 않지만 나는 뭐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갈 거야. 뭐 이런 생각 정도? 여러분 2025년도에 신앙이 이렇게 약화돼 있어요. 불과 200년 전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약화돼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고 인간이 높아져 있어요. 우리는 불행히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역할이 더욱더 부각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면서 딱 요 분이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거인 거예요. 근데 계속 새벽 예배 막 하고 부담을 한두 분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습관이 있어서 괜찮지만 다른 분들은 평생 가야 새벽 제단에 한번 와보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꾸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신앙이 계속 약화됨과 동시에 이 신앙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게 되죠. 그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막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면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문화의 비유를 제가 여러 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 우리 다사랑교회가 어쨌든 적은 공동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실천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의답게 살아가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거 우리들끼리 얘기해요. 다른 사람 들으면 콧방귀도 안 끼겠죠. 그만큼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다사랑 교회에서 영적인 능력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졌다. 여기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요, 예시당초부터 사회학자들이 이미 알고 이 현대 교회를 교회 놀이라고 그랬어요. 저들끼리 논다고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성경책 들고 앉아서 막 자기들끼리 논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못한 거예요. 매일 무슨 사고나 터지고 뭐하고 맨날 싸우고 교회가 뭐 나와서 헛소리하고 막 길거리 나와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공부하고 제가 믿고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활은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이 문화의 비유를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 문화의 비유를 하실 수밖에 없었나? 첫째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활을 수정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 속에 있었어요. 오해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정치적 해방,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해방이나 눈에 보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얻는 혜택들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깨셨어요. 두 번째, 믿음과 충성에 대한 강조를 하시기 위한 건데, 이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응답하고 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어가서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주신 거, 이 문화, 이걸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아울러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시간 여기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얘기 하실까요? 아마 똑같은 이야기 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제가 2번 걸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또 언제 시간 되면 설교 시간에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바램과 기대와 권면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갈 많은 분들이 들어서 실천에 범직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신앙생활한 여러분, 힘내십시오. 신앙생활 이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굉장히 사회가 분화되어 있고 또 사회가 너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이 높아진 거죠.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너무 많아요. 예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욱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확고히 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신앙하고 삶을 살고 우리는 이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또 같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